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9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요즘에 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도로교통법 우회전을 할 때에도 일단은 멈춰서 4번을 세고 그리고 일단 정지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없을 때 건너가는데요. 특별히 그 파란불이 깜빡깜빡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경찰관들도 단속하는 경찰관들도 그것이 깜빡깜빡할 때 왔을 때 잡는 경찰이 있고 그리고 안 잡는 경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법에 대해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자녀에게도 그렇게 내가 고수해온 어떤 철칙이나 전통이나 체면으로 했던 모든 행동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실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잘못한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법을 잘 알아야 도로교통법을 잘 알아야 그 어떤 규칙을 잘 지킬 수 있고 우회전의 규칙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아야 그 말씀을 잘 행동할 수 있다, 실천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알아야 이 사람들처럼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서 장로들의 유전을 어겼다고 시비를 거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참된 정결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데요. 일단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관습상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을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사람이나 사물과의 어떤 접촉 가능성에 대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정결 의식입니다. 이같이 손 씻는 관습은 부정한 것들과의 접촉을 금한 구약의 가르침이나 제사장들을 위해 규정된 정결의식, 레위기나 출애굽기에서 비롯될 것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충실히 따르셨고 또한 율법의 정신은 준수하셨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유대 장로들의 모든 전통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유연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예배의 기초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배를 왜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내세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고발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전통이야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록 유도한다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보면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걸 율법에서 고르반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르반이라고만 말하면 자기들의 수유로 공경해야 하는 물질적인 의무를,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 물질적인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그들의 전통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21장에도 나오고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뜻을 무효화하는 경건치 못함에 대해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인간의 전통과 관습에 매여서 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의미가 이러한데, 지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그러한데, 내가 고집하는 말씀, 내가 들어왔던 말씀, 그 목사님의 말씀만 기억해서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처음 읽는 말씀처럼 대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일어난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오늘을 기적처럼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어날 수도 있었고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숨, 이 숨이 들숨 날숨이 붙어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적의 하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말씀을 주실 때도 20년 전, 30년 전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습이나 전통이나 체면이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집이나 아집들은 다 내려놓고 본래의 하나님의 뜻이,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입술의 고백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우리가 앞서 읽었던 1, 2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때 손과 발을 씻었던 율법을 확대하여서 자신들의 일반 음식을 먹는 데까지 적용하는 그런 전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사장들이 했던 것을 일반인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고집스럽게, 얼마나 팍팍하게 만든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처럼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율법과 동등한 권위를 부여하여 이것을 어기면 율법을 어긴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그 전통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이 교회가 100년 됐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대. 기도의 응답이 있대. 병든 자가 고쳐진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오늘 관통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어떤 역사와 전통들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워주지만 단지 오랫동안 지켜왔다고 해서 그것을 절대화하는 일이 없도록 말씀에 주의하여 분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인간에게도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섬겨라고 하면서 다른 것들은 다 생략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 나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무슨 부모를 공경해 하는 것입니다. 나 벌써 하나님께 드렸어. 이것은 다르게 얘기해서 나 그 사람에게 죄 지은 거 하나님께 회개받았어. 나 그러니까 상관없어 라는 걸 똑같은 거예요. 율법이나 죄악이나 다 동등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선을 행하면 인간에게도 선을 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나 손바닥의 양면처럼 그대로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만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에는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또 육적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인정해서 존중해 드리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까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서 모시는 것, 그것이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효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게 해야 합니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면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맞아, 그 의미가 맞다. 네가 지금 행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고백받고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나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라는 단어가 9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경배될 때에 그 예배는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수만 수천의 수양과 그 소의 그 예배를 기름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을 찾으세요. 합당한 뜻에 맞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이 말씀에 따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 예배자가 사람이 만든 규정에 따라서 기계적인 종교의식으로 전통이라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 없는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려도 헌금을 드려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거리를 한번 재어보십시오.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아예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눈을 떠서 깼을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고 이렇게 대화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과 호흡과 동행하는 그런 삶, 그것이 예배자의 예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예배하는 동행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꼭 주일만이 아니라 매 순간이 예배자의 삶으로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을 누리시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과 행동이 진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